그러면 바가바드기타가 그렇게 성공을 한,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조각난 텍스트니까 조각조각 읽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죠, 노래로 부른다고요. 네. 달마쿠셰트리 꾸루쿠셰트리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책 전체를 뭐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라고 물으면 이 이야기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선택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전 게임은 뭐냐면 다르마와 다르마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직접 바가바드기타에서 건드려주고 다뤄주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 책이 생명력을 갖고 끝까지 남는 겁니다. 강성현 교수와 함께하는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여러분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함께해 주시는 우리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에 또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약간 그 정치, 경제 뭐 이런 걸 아예 떠나서요, 인도 종교 이야기인데 바가바드기타 이야기를 할까 해요. 바가바드기타. 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 한국에서는 바가바드기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예. 전에 한번 무슨 얘기하시다가 잠깐 나오지 않았었나요? 바가바드기타. 맞습니다. 예. 제가 마하바라타 말씀드리면서 언급도 한 적이 있고 이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직업병인데요. 했던 이야기 다시 하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논문을 쓰거나 이러면 안 했던 이야기만 쓰는 게 이제 제 직업의 기본 세팅이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가바드기타가 그 기독교의 성서나 이슬람의 꾸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거 그러니까 내가 힌두교도들을 이해하자면 바가바드기타를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이제 바가바드기타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처럼? 성경처럼. 그런 데는 이제 여러 인물들이 큰 기여를 했는데 그중 하나는 간디. 간디는 실제로 상스크리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인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해서 바가바드기타 번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꾸 그 바가바드기타를 강조하는 전통이 강화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한국 분들은 힌두교에서 뭘 가르쳐요? 그러면 바가바드기타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 자꾸 하시고 또 하나는 바가바드기타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여쭤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가바드기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이 있고 꾸란은 이제 이슬람교가 있고. 그렇죠. 보통 이제 종교에는 핵심되는 그 뭐 경전 같은 게 하나씩은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호텔방에 가면 대부분 있는 그거죠. 성서, 꾸란, 바가바드기타 그리고 법구경 이런 걸 넣어둡니다. 각 종교를 대표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종교가 되려면 그 종교의 가르침을 담은 핵심 책이 한 권이 있어야 한다. 이 강박관념은 기독교도들이 인도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니 그 가르침을 또 말로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적어놔야 되지 않나? 그런데 구전 전통으로만 이어져 오던 인도 전통에는 그렇지를 않고요. 첫째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정프로님한테 구구단 외울 줄 아세요? 그러면 정프로님이 이렇게 페이지를 꺼내세요. 그래가지고 몇 필요하세요. 그래서 43 그러면 43은 12입니다. 이렇게 정프로님이 저한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당신은 구구단을 모르네 이러면 정프로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거 구구단 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전 전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뭐라고 자꾸 나오냐면 책이라는 거를 자꾸 뭐 본다 그러고 글자라는 걸 쓰는 인간들은 우스운 게 만나서 물어보면 몰라 도대체. 전혀 모르는데 자기들은 지혜롭고 이거를 읽고 쓰고 하니까 다 된다고 말을 해. 어처구니 없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뉴미디어에 대한 그 거부감을 나타낼 때 전형적으로 드는 예인데요. 예. 이런 겁니다. 기독교도들이 인도에 와서 야 힌두교가 무슨 종교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오던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릴리전이라는 걸 갖고 싶으면 기독교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자꾸 설명을 하고 릴리전은 뭔데요? 그러면 기독교도들이 했던 이야기가 우선 성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힌두교 그 근현대의 근대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아 우리도 그런 게 있지. 그게 바가바드기타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기독교처럼 뭐 기독교 성경을 뭐 따지자면 우리도 이제 바가바드기타 정도는 있다. 그렇죠. 요 정도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바가바드기타가 힌두교 모든 것을 담은 핵심 텍스트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인도 사람들한테 듣게 되니까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 아니면 인도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싶은 한국 분들은 저한테 바가바드기타는 뭘 여러 번역이 있던데 어떤 걸 사서 읽으면 됩니까? 라든지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가바드기타가 옛날부터 힌두 교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대중성이 있던 텍스트인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그건 맞는데 그걸 기독교 성서처럼 생각하시지는 말아라. 그거는 이제 대전제로 하고. 개념이 약간 좀 다르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인도 전통에는 대서사시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라마야나고 그게 이제 라마 신이라고 우리가 축제 때 나오는 그 라마 일대기를 그린 서사시고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가 있는데요. 이 마하바라타 서사시의 일부분이 바가바드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사시 마하바라타는 실제로는 노래로 할 수 있는 운문입니다. 대부분이 99%가 운문이에요. 혹시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할 때 그 마하바라예요? 마하라는 말이 크다는 뜻입니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하바냐바라 밀다도 사실은 위대한 통찰이라는 위대한 통찰에 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라마야나의 라마가 혹시 달라이 라마의 그 라마입니까? 또 달라요, 그거는? 아니요, 그건 다릅니다. 그건 티베더로 라마라는 거는 이제 승려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거 라마는 라마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마하바라타라는 그 대서사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2음절로 해서 시의 한 연이 구성이 됩니다. 32음절로? 예, 32음절로. 그러면 정도. 예, 그게 한 쉴로가예요. 그러니까 팔이 4개가 가는 겁니다. 8888. 이 쉴로가가 10만 개짜리입니다. 이게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리아드하고 오디세이를 합친 것보다 10배가 많습니다. 마하바라타가? 예.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대요? 예. 그래서 뭐 그걸 평생 다 읽을 수도 없는 이건 외우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마하바라타를 전체 다 외운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분 다 이렇게 외워서 전수된 건 맞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운문이 10만 슐로카인데 10만 연인데 그 중에 700개가 바가바드기타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바라타 10만 중에 700개. 그럼 10분의 1도 아니고. 아이 뭐 10만 분의 700이죠 그냥. 예. 와. 예. 아주 작은 부분이 바가바드기타입니다. 그리고 바가바드기타 안에는 챕터가 18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바트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그 한문 번역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네. 박과 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존자 뭐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원래 그 어원론적으로는 좋은 운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고요. 한자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존자,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바가바트 네. 기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의 노래라는 뜻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신이 직접 가르침을 펼쳐줬으니까 네. 존귀한 자, 신이 자기의 가르침을 펼쳐주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니 마하바라타는 다 전해지긴 다 전해져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요. 네. 크리티컬 에디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역별로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각 지역에서 아는 이야기가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뼈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이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뿌네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하여튼 인도에 어마어마한 이제 두 대서사시 라마야나랑 마하바리타가 있는데 예, 마하바리타 중에 극히 일부를 뚝 잘라 갖고 만든 게 이게 바가바드기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문이니까 노래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바가바드기타는 노래로 부를 수 있다. 외울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성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양은 좀 적겠군요, 확실히. 예. 예. 네. 텍스트 자체의 양은 그렇습니다. 네. 운문으로 그 정도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텍스트가 인기가 왜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한국에서 그 자꾸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 컨텐츠가 점점 짧아져요.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요. 이런 이야기. 예, 숏 뭐 이런. 그래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원래 사람들은 긴 거 싫어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냐면 잘 팔리고 인기 있는 텍스트는 다 파편적인 텍스트입니다. 즉 1분 시간 났을 때 보고 덮어도 문제가 없는 책이 잘 팔립니다. 원래부터. 네.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말씀드리자면 맹자가 논어만큼 팔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맹자는 산문이고 맥락이 복잡합니다. 맹자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반박을 해서 맹자가 다시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나 2분보다 덮으면 안 되죠. 첫째는 이해도 안 되고 둘째는 중간에 읽으면 앞에 있던 거 잊어버렸고 그런데 논어는 잘 생각해 보시죠. 그냥 구절 떨어져 나와도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편적인 텍스트의 장점은 뭐냐면 맥락이 없는데 한 구절 읽고서 제가 상상으로 그걸 채워요. 전혀 맥락도 아닌데 제가 이 말이겠네. 훌륭한 말인걸 멋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저 혼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좋아요 이런 거 꾹 누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트위터가 뭐 인간들을 짧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통적으로 인간들은 원래 짧은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불경 중에도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팔리는 불경들을 보시면 결국에 법구경 같은 게 잘 팔립니다. 왜? 파편적이에요. 짧아요. 그냥 파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구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그거 읽는데 3분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근데 보면 멋있어 보여요. 그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늘 감동이네. 이렇게. 그럼 만족하고 책을 덮으면
되죠. 그런 책이 팔리는 겁니다. 아,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네.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재구성이 가능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면 제가 맨날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죠. 네. 무소의 뿔은 어떻게 돼 있어요? 뿔이 몇 개인가요? 2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커플로 가라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무소죠. 예전에 제가 얼핏 읽은 게 저 인도 물소인가가 무소죠? 맞나요? 예. 인도 물소? 물소 아닙니다. 물소는 뿔이 2개죠. 인도 코끼리? 아니 코뿔소, 아니요. 코뿔소.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지금 이거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네. 인도에 사는 코뿔소입니다. 인도 코뿔소. 예, 붓다가 활동했던 네. 인도 동북부에 사는 코뿔소는 뿔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카드가 이래가지고 또 단어 자체 때문에 또 해석하는데 논란이 많고 이런데 그런 논란은 일부는 왜 생겼냐면 그 뿔 하나짜리 인도 코뿔소를 못 봐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쌍용 무소라고 예. 있었는데 예. 거기 그 엠블럼이 약간 그 뿔 하나처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소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도 약간 있었습니다. 예, 가능하죠.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출판 시장은 네. 본인의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책들이 팔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바가바드기타는 생각해 보세요. 노래예요. 노래죠. 그런데 그 노래가 한 1절, 2절, 3절인데 700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노래 한 구절을 한 3절 정도만 쫙 외우면서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다시 외워보니까 역시 인생이 이런 것 같아. 이러면 만족하잖아요. 네네. 그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소비되는 양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왜 인기가 좋은지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마하바라타는 10만 운문이 10만 개라고 그랬는데 네. 아니 이런 걸 왜 만들고 이게 왜 중요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런 거를 뭐 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제가 대답을 드려요. 힌두교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든 것이 대서사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베이다라는 세계관은 제사를 지내서 우주를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사제들끼리 교육을 시켜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모든 사람이 다 사제도 아니고 신들이 하늘에서 어떻다라는 그런 걸 누구나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게 어떻게 힌두교를 만듭니까? 이러면 실제로 힌두교를 만든 건 뭐냐면 그 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한국 사람들 중에 논어나 맹자를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200명 안쪽으로 봅니다. 대학 중용에 가면 더 심하겠죠? 그리고 삼경 가버리면 힘들게 대학 가도 찾기 힘들겠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는 척을 해요. 세종도 잘 안다고 그러고 다 그렇잖아요? 네. 왜?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의 왕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옛날 사회에서 우리가 요즘 매스미디어로 전달하는 그 세계관을 이 대서사시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만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하바라타라는 그 대서사시가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얘기를 다 모아서 서사시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힌두라는 종교 혹은 문화의 그 세계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은 뭐냐면 까르나타카에 있는 그 힌두교 사원에 그 비아사라는 성인이 왼쪽에 앉아서 마하바라타를 지었다는 성인이에요. 이 성인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가네샤 신에게 마하바라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이름이 비아사예요. 네. 그래서 현대적으로 가자면 오른쪽 그림 이제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금 막 뭘 적고 제자들이 체크를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마하바라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사치트라 마시까 빠따라 이게 뭐 산스크릿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이 함께 있는 매달 나오는 책. 아이들 그 그림 월간지라는 뜻입니다. 저 위에 적힌 단어가. 그래서 뭐냐면요. 여기 마하바라타를 지었다는 이런 성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 이름이 비아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비아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편집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편집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바라타는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편집자 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원작자들이 있는 거고, 그건 뭐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편집한 사람만 남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관광 가셔도 네. 그림 자극하잖아요. 그림자로 네네네네네. 이렇게 무용하고 이야기 나오고 그 전통극들의 대부분도 다 여기 대서사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국은 아니냐? 전생담이라고 아시죠? 붓다가 전생에 뭐였는데. 자,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에서 붓다가 전생에 토끼였어요. 그런데 나쁜 대받았다가 전생에 자라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라가 붓다를 가서 죽이려고 거짓말로 꼬셔서 용궁까지 데려갔는데 그 당시에 전생에 붓다가 지혜를 내서 꾀를 내가지고 간을 씻어서 말려놓고 왔다 이러면서 살아남았다 이런 이야기로 이 불교 텍스트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불교와 함께. 그런데 그 이야기 자체는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요. 불교도들이 가져다 쓰는 거죠. 네네네. 똑같은 과정을 힌두교도들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져다가 약간 바꾸죠. 필요한 만큼만. 등장인물들이 힌두교적이 될 수 있게. 그 전통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까지 완전히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힌두교 교육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 TV에서 보는 영웅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힌두교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그 근거가 된 건 뭐다? 그러면 대서사시다. 그래서 마하바라타가 중요하다. 그 대서사시 이 마하바라타는 언제쯤 만들어졌다는 것도 추정하기가 어렵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하니까요. 지금 학자들은 대부분 지금 정도 형태가 된 거는 한 기원 후 200년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기원 후 200년 정도를 생각하는 게 또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바가밧기타가 이제 이미 이야기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음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가밧기타가 왜 그렇게 중요한 텍스트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대답이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진 시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하바라타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알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바가밧기타가 인도 철학사에서 내지는 종교사에서 사상사에서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베다라는 종교가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우주를 유지하면서 우주가 굴러가는 걸 다 설명을 해줬는데 갑자기 그걸 뒤집는 흐름이 인도에서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도 동북부에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 정도에 생겼던 슈라마나 사문 전통입니다. 사문? 예, 사문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 전통 중에 두 개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 당시엔 수백 개가 있었겠죠. 두 개가 뭐냐? 불교하고 자인화교. 그 사람들은 출가 고행을 해요.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사 안 지내 그러면 내가 숨 쉬는 게 다 제사야 이러니까 너는 불 피우고 이런 하수를 봐라. 나는 여기 지금 숨을 쉴 때마다 불이 다 피워지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끌리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다른 세계관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도 사상사가 한 번에 턴을 하는 거죠. 베다 이런 거 해가지고 불 피우고 뭐 요란 떨고 이러는 거 하지 마. 그리고 사제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고 정말로 제대로 열반에 가고 싶으면 해방을 얻고 싶으면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대략 한 기원전 200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 네네네. 예. 그럴 때 네. 그러면 이 베다 전통이 다 죽었느냐? 그 당시에 인도 전체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라마나 전통, 출가 고행 전통에 대한 베다 전통의 반격을 대표하는 텍스트가 바가바드기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공격한다는 거는 그와 사상사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받아치는 거죠 이제. 받아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언급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바가바드기타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하수는 출가를 하고 고수는 출근을 한다. 그러니까 도 닦을 생각하지 말고 출근을 열심히 해라. 그게 바가바드기타. 네네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뭐 명제처럼 나오진 않았을 거고 이런 뭐 무슨 토끼와 거북이 얘기처럼 이런 것들로 이제 재밌게 꾸며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꾸며져 있어서 이 바가바드기타가 18챕터에 대해서 나누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게 예전에 한번 말을 꺼냈다가 상황이 복잡해서 길게 설명을 못 드렸던 이야기인데 마하바라타에 수만 개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가닥은 있잖아요. 가닥이 있어야 거기에 뭘 매달아서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가닥 이야기는 딱 이렇습니다. 자, 원래 왕이 있었고 장남이 드리타라시트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남이 동생이 이름이 빤루입니다. 이 빤루라는 친구한테 왕위를 넘겨줘요. 그래서 2층 인구 즉 차남이 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들로 3대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다시 이제 장남내 계보로 가자. 아니면 그렇죠. 이제, 야, 지금 우리 왕인데만 내가 가야지. 이럴 그렇죠. 요 양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요쪽 밑에 아들들이 100명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또 서자가 있었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쪽 차남 쪽에 아들이 5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 장남이 유디시티라고 둘째가 비임하고 셋째가 아르주나입니다. 이 아르주나라는 이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바가바드기타의 주인공이 아르주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르주나. 그래서 힌디로 발음하면 아르준이라고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자체 개발한 탱크 이름이 아르준 전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탱크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개발사가 또 있습니까? 예, 3, 40년을 개발을 해서 실패한 인도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인데요. 하여튼 그러면 요 차남들 요 차남 자식들이 이제 그 겪는 이야기가 마하바라타 안에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거냐면 아주 짧게 말씀드려서 이런 정도로 대충 정리를 합니다. 여기 삼촌들도 있고 여럿 있을 테니까 차남의 자식들이 자 수도를 떠나라. 수도를 떠나서 어디를 줄 테니까 그 지역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남의 자식들이 그 지역을 가졌으면 거기서 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랬는데 돌발 사태가 어떻게 터지냐면 차남 자식들 중에 장남이 유디시티라가
당연히 그 중에는 이제 왕권을 받을 적자잖아요. 네. 유디시티라가 말을 푸는 말 풀어. 예, 말 풀어의 제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말 받아라. 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서는 좀 뭐 받든지 그렇죠. 죽이든지 해죠. 그렇죠. 예. 피할 수가 없죠. 예. 이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전쟁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 진영은 차남 진영에 그 군대가 쫙 일렬로 이제 가고 이쪽 진영은 장남 쪽에 군대가 가서 양쪽이 딱 전쟁을 하기 직전의 상황에 이제 대치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 상황에서 이제 아르주나가 마차를 타고 이제 전쟁을 하는 전사로 나오는데 셋째, 차남의 셋째가 그런데 그 말을 끄는 사람은 앞에 따로 있거든요. 마차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병이죠. 그러니까 운전병이니까 이 운전병은 사실은 뭐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데 측근이죠. 대부분 뭐 회장님들, 기사들이 다 측근이듯이. 그 운전병이 누구냐면 끄리시나 신입니다. 신. 네. 끄리시나. 그 끄리시나 신이 이 마차의 운전병으로 나타나서 아르주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전쟁 상황에서. 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가바드기타에 대한 그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18세기 내진 19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말 끄는 끄리시나가 파랗게 생긴 신이 말을 끌고 그 뒤에 아르주나가 마차를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장면인 겁니다. 끄리시나 저 담배 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지금 예. 여기서 이제 아르주나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니 왕이 되는 것도 좋고 황제가 되고 뭐가 되는 것도 좋은데 상대편을 딱 바라보니까 삼촌들이 거기 다 서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다 친척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촌형이잖아요. 다 서 있잖아요. 쭉.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 것도 좋은데 뭘 위한 거냐. 아니 도대체 사촌들 삼촌들까지 내가 칼로 저 사람들을 죽이고 활을 쏴서 저 사람들을 죽여서 왕이 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이런 걸 왜 해?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네. 예.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이나 교도들이 특히 심합니다만 불살생을 강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채식하는데 심지어는 뿌리 채소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먹어버리면 식물이 죽잖아요. 열매만 먹어요? 예, 열매나 위로 올라온 것만.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한국의 자이나 교도인 장관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실무자들이 정말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음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세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외교적으로 그러네요.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 배석하는 장관님인데 혼자 앉아서 드시죠 할 수 없잖아요. 새싹 비빔밥 이런 거 하면 큰일 나겠네. 다 뿌리고. 야, 난리 날 뻔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가바드기타는 베다 전통의 슈라마나 전통에 대한 반격이다. 슈라마나 전통은 불살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식물도 함부로 죽이는 거를 꺼려해요. 그리고 자이나 교도는 심지어 물도 끓이지 않는 건 안 마십니다. 물도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끓여진 물, 즉 죽은 물만 마십니다. 출가자들의 경우엔 일반인들은 다르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살생 중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가장 못할 짓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도 나를 어릴 때부터 아껴주던 삼촌, 같이 놀던 사촌형, 이거는 뭐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르주나에게 끄리시나 신이 뭘 가르칩니까? 가서 죽여라. 이거는
좋고 나쁨을 선악을 여기서 판단할 거는 아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주셨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챕터가 18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해요. 네. 설득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설득을 해서 아르주나한테 봐라 아르주나야 네가 저 사람들을 사촌형을 죽일 때에도 실제로는 저 사람들의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죽인다라고 겉껍질만 보고 뭐가 뭔지를 모른 채 착각을 해서 내가 죽이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백질 유기물 구조 사이로 너의 금속 무기가 통과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건 비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니고 옛날 태초부터 만들어진 인과의 체인에 따라서 벌어지는 사건에 너라는 유기물이 개입되어 있을 뿐이다. 예, 예. 대단한데요. 예, 그런 식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무식해서 그러는데 지금 진정한 알을 얻어라. 그 지혜를 얻으면 가서 전사로서 싸우는데 문제가 없다. 가. 그러면 아르주나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갈 것처럼 하다가 막판에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주저앉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챕터가 18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설득해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르주나가 막 그래도 피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라는 게 떨어지는 거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한다 이거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설득을 크리슈나가 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단편들이 어떻게 보면 한 흐름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각조각 뭐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는 전사다. 전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너한테 중요하다. 그런데 네가 전사로서 의무를 못한다 그러면 너라는 게 없는 거다. 그렇잖아요. 너가 전사니까. 약간 서양 철학의 뭐 누구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 너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서 싸워라. 단 네가 상대방을 죽일 때 상대방을 죽여서 통쾌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거나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감정에 어떠한 동요도 없이 나는 나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전사의 자세로 싸워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슈라마나 전통에서 가르치는 무심의 경지거든요. 감정적 동요가 없는. 좀 멋있다. 예, 그렇게 싸우는 게 전사의 의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바가바드기타가 그렇게 성공을 한, 소위 말해서 히트를 친, 그리고 인도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제가 형식적인 건 말씀드렸어요. 네. 조각난 텍스트니까 조각조각 읽을 수도 있고 말씀드렸죠. 노래로 부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누구나 이거를 외워서 그냥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달마크셰트리 꾸루쿠셰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책 전체를. 그러면 이제 뭐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라고 물으면 이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자꾸 저쪽은 악한 편이고 아르주나는 선이니까 정의를 위해 가서 싸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선과 악의 문제로 프레이밍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진짜 매력일까요?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선과 악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선택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어머니에게 불효가 되는 일을 할 거냐 효도를 할 거냐 그러면 어떤 게 좋은지 누구나 알아요. 그걸 제가 안 한다거나 의도적으로 뭐 삐딱하게 할 수는 있는 거지만 너무 분명한 거 그런 거는요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의 고민은 가짜라는 거예요. 실전 게임이 아니에요. 그건 비디오 게임이죠. 네네. 실전 게임은 뭐냐면 다르마와 다르마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부인하고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기면 네. 아들로서의 다르마가 먼저예요. 남편으로서의 다르마가 먼저예요. 아, 고민이죠. 그게 진짜 인생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직접 바가바드기타에서 건드려주고 다뤄주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 책이 생명력을 갖고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스포츠를 왜 볼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축구에는요.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유니폼을 입었는데 사실은 상대방 편이야. 이런 게 없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지금은 만족을 하지만 영원히 그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인간에게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3프로TV라는 기업체에 취직을 한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다들 축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정말 인생에서 좋은 선택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3프로TV에 제가 취직을 못해서 다른 데 취직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축구에서 골을 넣었어요. 뭐 저쪽이 자살골을 넣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넣었던 자 골을 넣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 골을 3골을 넣었는데 그게 3배로 나한테 해가 된다? 뭐 그럴 이유는 없죠. 없죠. 예. 바로 그겁니다. 즉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그 불확실함의 요소를 제거한 채 나머지 고민할 만한 컴플렉스한 것들은 다 남겨두고 하는 게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축구에 전략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축구에서는 우리가 회사에 가서 고민하듯이 우리 전무가 이번에 어떤 사업을 성공을 시켰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나의 판단이 사실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밀려나는 계기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이 공을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불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그 다르마와 다르마 사이의 갈등 관계 이게 정말 어려운데 그걸 내놓고 건드려 주는 것이 바가바드기타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너의 다르마를 따라라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슈라마나 전통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해답이다라는 궁극적인 해답이다. 해탈로 가야 된다라는 해답을 줬던 슈라마나 전통하고 다르게 베다 전통의 입각에서 너의 카스트에 따라서 너의 할 일을 네 의무를 다하게 되면 그게 올바른 길이다라는 답을 네. 줬던 게 이제 바가바드기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중구난방 복잡한 텍스트니까 네네. 우리만 골치 아팠겠어요. 옛날 인도 사람들도 이거 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 정리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노노맹자를 주의가 정리해 준 걸 우리가 주로 보듯이 네. 우리는 샹카라라는 인도 철학자가 정리해 준 걸 주로 봅니다. 샹카라라는 사람은 한 700년에서 75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 사람이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 3가지를 바가바드기타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힌두교 입문 서적을 사시면 무조건 바가바드기타에는 3가지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광 가이드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그렇게 된 사정이 있어요. 첫째는 까르마 요가. 까르마. 즉, 예,
요가라는 건 내가 힘써서 하는 모든 노력을 다 요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요가 학원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커피를 마시면 그건 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의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제대로 앉아서 신경 써서 커피를 마시면 그것도 요가입니다. 일하는 것도 요가죠. 아, 그래요? 왜?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요가거든요. 그러면 까르마 요가라는 건 뭐냐? 행위의 요가. 즉 너는 상대방을 무사로서 가서 처단을 하되 사적인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마라.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성취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에게 분노를 느끼지도 말고 그냥 나는 전사로서 의무를 다한다. 이것만 생각해라. 네. 이게 까르마 요가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혜의 요가가 있습니다. 네. 지냐나 요가. 뭐냐? 몸이 죽는다고 상대방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이 인과적으로 태고 때부터 굴러가는데 그 정해진 과정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좌지우지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있는 것이 그대로 굴러가는데 나의 역할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구나라는 의식하에 더 이상은 고민하지 말고 너의 행동을 해라. 이래도 이제 아르주나가 설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챕터가 18개나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신이 꺼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겨라. 너의 모든 운명과 너의 모든 판단과 너의 모든 불안함과 너의 모든 기대를 네. 그저 신에게 공손하게 저는 신에게 맡기겠습니다라는 헌신의 태도로 네네. 전쟁터에 서라. 그게 바로 박디 요가라고 하는 헌신의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기독교 같은 데서 가르쳐주는 신앙. 그리고 저희들이 절에 가면 108기도하고 천배하고 하는 신도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그겁니다. 나는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하냐 마냐 나의 다름마가 어떻고 우주의 진리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나무 관세음보살 뭐 이러면 그냥 관세음보살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걸 관세음보살님께 맡깁니다. 이게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크리슈나 신이나 비슈누 신에게 가서 네. 그 작은 공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할 때는 바로 이 헌신의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개를 늘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저처럼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한 200페이지씩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인도 전통 안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그 까르마 요가, 박디 요가, 지냐나 요가 이 세 개가 이루어져서 네. 요가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틀 자체가 바가바드기타가 정한 게 아니고 샹카라가 정한 거다. 네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시죠. 네. 마지막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예, 이게 바로 아르주나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전차를 타고 있죠. 네. 그리고 좌우로 지금 상스크리트한 텍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필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사본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네네. 그걸 책으로 찍어서 저희들이 서점에서 사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직업은 인도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필사본들을 이렇게 찍어 와서 그거를 해독을 하고 책으로 만들고 해석하고 이런 거죠. 글씨가 다 똑같은 글자 같은데 아니군요. 예. 예. 문자도 시대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예. 이걸 구별한다고.
그 언제 한번 좀 옛날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혹은 뭐 기회가 좀 되시면 인도 역사도 한번 좀 궁금한데 인도에 뭐 저는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운 게 뭐 무굴 제국 정도는 아마 인도에 있었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수많은 왕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번 또 해주시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뭐 마우리아 뭐 이런 몇 가지 고대사에서 중요한 왕조들 이야기도 한번 그러니까 인더스 하죠. 문명 요게 이제 맨 처음 거기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리안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인도 북부에 이제 부족 국가라고 할까요? 중앙 집권이 덜 된 단위의 여러 정치 체제들이 생겼다가 통일 한번 되고 그것들이 집중되는 과정. 그러니까 각 부족들이 그걸 마하자나바다라고 그러는데 각 부족들이 연합체 비슷하게 사는 상황에서 히트를 했던 게 바로 시라마나 전투입니다. 그러다가 중앙 집중이 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든 걸 정리하는 왕조 체제로 전환이 되면 그게 왕조 체제라고 그래서 중앙 집권이 강력해진 게 아니고 각 지역들은 다 농촌 경제 체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도시 단위가 아니고 그 농촌 경제와 명목적인 중앙 집권이 결합된 정치 체제로 돌아가던 시절에 나온 아이디올로지가 바가바드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옛날 저 인도 때부터 좀 근데 그러니까 인도의 영국의 이제 뭐 침략을 받기 전까지 어떤 흐름이 좀 있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또 주시는데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아서 죄송스럽고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강서영 교수님과 함께 재밌는 남아시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